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난주 말씀은 제가 잠깐 요약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깊은 기도의 내용이죠. 팔복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은 공생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지요. 1절부터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깊이 보면 주님은 어디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그 많은 곳에 주님의 사역의 거의 3분의 1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어디 한 곳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지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도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든 관심과 아담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미 테니는 그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3살이 된 자기의 딸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답답했던 이 아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너무 답답해요. 나를 안아주실 수 있어요? 어른들 틈에 묻힌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른들의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이 책에서 예배는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 앉은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우리를 올려주는 현장이 예배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올려보게 될지 내려다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상황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하는 거지요.
예배하기 전에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오늘의 모든 일들, 예배의 자리에서 앉고 바라보니 자꾸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고 하늘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이 진짜 실상이고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진짜 실상인 거죠. 마귀는요, 실제보다 세상을 크게 만들어요. 마귀는 실제보다 그 문제를 확대시켜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제 확대되어 보던 것이 실제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파트 옥상에만 올라가서 내려다보십시오. 오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 하롯 셈의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300명, 그 하롯 셈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덮어왔어요. 3명의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든지 3분 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이 들려서요, 이 목사 내가 저들을 왜 남겼는지 아니?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남긴 게 아니야. 저들은 나를 예배할 자로 내가 남겼어. 그리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실제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운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크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이 실제는 대단한 가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적군을 상대로 남겨진 300명,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300명이 어마어마한 그 예배자들의 300명이 결코 작고 사소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지요. 내가 대단하다 생각한 것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찮다고 가볍게 여긴 것이 크고 대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걸 바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내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당 전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시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같은 꿈을 꾸고도 그 꿈에 대한 해몽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상황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40번이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떤 공적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사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이 아들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아버지가 중심이어서요. 예수님의 한 생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사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조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사건이 눈앞에 왔을 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룰 시간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 대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고,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떤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마주 대하고도 주님은요,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게 기쁨이 되셨을까?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보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막 인류 평화에 공헌을 하고 우리도 선교지 나가서 막 십자가 지고 장렬하게 막 죽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그게 내 직장 속에서 어떤 한파트의 일이든, 가정 안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나는 뭐 요 정도밖에 직분을 안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서열도 계급도 아닙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크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해프닝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이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어요. 식기가 오르자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모든 금잔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귀족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큰 손이 나타났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길로 바르신. 왕이 그 현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고 성경에는 막 장단지가 막 떨렸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건 누구도 이 글씨를 읽을 자가 없고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왕후가 벨사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했고 풀이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니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나와서 벨사살 앞에 서서 근본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죠.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글을 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치는데,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의 수를 따르고 파티를 벌였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죄는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당신 자신을 더 높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 당신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당신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신학문답 1번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나쁜 짓 했다, 남 해코지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뛰어넘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나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만 바라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가니까 불안하던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야, 안 되고 망해가던 사업이 막 이루어져서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선포 안에 들어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때로 갇히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래서 매일을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살고 죽는 건 아무 관계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이 감당할까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오직 내 삶의 모든 포커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나 말만 하면 내 거래. 내 거야, 내 거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애들이 순진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이 아이가 철들 때 뭐가 철든 겁니까? 이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 생각할 줄 알고요, 부모의 사정 생각할 줄 알고요. 근데 철없는 자식은 여전히 어른이 되고도 지만 나라, 내 거야, 내 거야, 나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철든 신앙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매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바로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야 제일 큰 축복입니다.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일찍 구원받고 일찍 은혜 받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를 더 살면 더 상급만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상급만큼 죄도 짓고 상급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왜 오늘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마셔야 되는지, 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교회가 꿈 넘어 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복받아, 다 잘되고 잘돼, 꿈은 주었는데, 그래 그 꿈 가지고 너 뭐 할래? 꿈 넘어 꿈을 못 준 거예요. 주신 건강 가지고 뭐 할래? 주신 돈 가지고 너 뭐 할래? 할 때 뭐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 넘어 또 다른 꿈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스더야, 오늘 네가 앉은 그 자리, 그 위치는 그냥 앉은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 네가 그 위치에 앉았고 네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네가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앉은 그 자리, 오늘 네가 가진 그 힘,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는 이때 이 일을 위함이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은요, 하루 24시간 헬스클럽에 있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힘 얻고 근육 길러서 남 숨기고, 할렐루야, 나가서 정말 그 힘 가지고 무언 일에 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무엇하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건강식품 하루에 한 주먹씩 내가 먹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직장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일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냐, 어떤 직업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면 어떻고 어떤 직업이면 또 어떨까요? 중요한 건 꿈 넘어 꿈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진 재물이 많든지, 그리고 지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쌓아두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와, 부자네, 좋겠다,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로 보여요. 가장 초라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최수연 전사가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상황을 넘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대한 부르심을 알면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마저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 이 가시가 내게 고통을 주고 이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시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저 세상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마에다가 구원, 하나님이 막 어떤 인을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어디서 찾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 눈으로 보고, 전에는 이게 전부고, 전에는 이것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보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짧은 5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기독교의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창세전 얘기를 해요. 창세전. 이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다윗은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예수를 사모하고 그의 모든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받는 걸 훨씬 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이전 다윗, 그 이전 모세, 그 이전 아브라함, 그 이전 아담, 그 이전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그분은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계셔서 뭐 하셨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그분은 창세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그 영화로움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로움이 너무 좋아서 그 영화로움을 당신 자신들만 누릴 게 아니라 함께 누릴 대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돼지는 돼지의 형상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그 영화로움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자꾸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뭐 보이디? 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금멸유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개털모자 쓰고 숨어서 부끄럽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개털모자 이건 아주 막 지겹도록 써먹은 어떤 예화인데, 또 어떤 분은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은 맨션인데 어느 집사님 권사님 집은 가보니까 움막처럼 그저 나무 이거 뭐 몇 개 얽혀설켜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 가니까 길이 황금으로 쫙 포장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금멸유관 쓰고 다니는 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천국 가신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집 때문에 서러움 당하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투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만지고 치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늘나라의 모형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는 삼청천을 보고 왔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별들이 떠있는 두 번째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걸 기록한 책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기는 태양과의 거리가 결정합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밝지만 태양과 멀어질수록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움이 있는데 그 영화로움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스티브 왕 선교사님이 오셔서 열처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처녀 슬기롭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대요. 그냥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덩풀을 들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가 신랑 예수를 누가 기다리며 신랑이 올 날짜를 두고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불신자에게 누가 등불을 들고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건 지옥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 먼 거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갔을 때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저 구석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그 권사님이 안 보여. 도대체 이 집사님 어디 갔을까 헤매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겨우 아주 막 그런 데서 내가 집사님들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 가운데서 만나서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저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어쩌다가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부모 만나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그 이전,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어떤 디자인을 하셔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할 자로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받고 우리가 소화해야 될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고,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받았고, 어쩌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 부모 만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를 디자인하고 오늘의 우리를 아시고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우리에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창세 전에 이런 얘기들을 훨씬 많이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에베소 1장 12절 보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왜 계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뭐 위해서 살고 있지? 단순히 먹고 살려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엇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의 일천번제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네가 소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텐데 내게 말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목사, 아무개 집사, 너 한 가지 소원만 말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명 앞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하든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선택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온 세계가 그걸 바라보고 막 경악을 막 그랬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대요. 엊그제 같은데 2001년 9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더만요. 아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20년 그렇게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그 20년 후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 앞에서 여러분, 그날에 오늘이 부끄럽지 않는 삶,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이용하고 모든 기도의 포커스도 내가 돼서 이것 주의소 저것 필요합니다. 이것 구하고 욕심 부리고 아둥바둥 두 손에 뭘 막 치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대는 그런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마주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이죠. 여러분, 살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더만요. 그 이유를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와서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포커스가 도대체 뭔지, 내가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으면 야 부자네, 돈 많으면 잘 사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공부하고도 못 사는 삼류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산다는 게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에 있는 들풀 하나, 들꽃 하나, 길가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 하나, 그저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창조한 거예요. 이 마이크가 그냥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생각할 때, 이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줄로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이크가 우리 이 목사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마이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온 것 아니고 그저 태어나고 그저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디자인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밝히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전에 오늘 너를 디자인했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모습은 그저 오늘 네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졌던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를 마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기도의 방향, 내 신앙의 모든 포커스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를 보고 있니? 어디에 서서 보고 있니? 주님, 내가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십시오.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